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서로 논쟁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주와 연합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41절에서 51절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41절에서 42절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은 예수님을 반대하거나 배척하는 종교 지도자를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인간적 가족관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족관계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에 내려온 떡이라 했을 때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인데 어떻게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할 수 있느냐 라고 수근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말합니다.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이미 요한복음 1장 45절에 나타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마리아 아들 목수라고 기록합니다. 43절에서 44절은 마지막 날에 살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모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신과 깊은 고민 속에서 진리이신 예수님께 겸손하게 묻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불신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라고 충고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심을 받은 사람은 그 아들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그 아들 예수께서 완성하십니다. 45절은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선지자의 글은 이사야 54장 13절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평안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될 모습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자신의 사역에 적용하며 새로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은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것으로 좋은 모범은 베드로를 통해서 제시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결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부르시는 것은 특별한 체험이나 신비한 방법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의 특별한 관계를 암시합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47절에서 48절은 생명의 떡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엄중하게 선언하십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체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영생은 미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으로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의 만나와 비교하면서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살며 영원히 삽니다. 49절에서 50절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신 후에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비교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은 기적의 떡인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으면 죽지 않고 삽니다. 예수님을 먹는 것은 그를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은 만나와 달라서 영원히 죽지 않게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을 먹으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줄 수 있는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살이 찢어지고 피를 쏟아내실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에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며 말씀하신 것을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다음은 52절에서 5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서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52절은 유대인들의 계속되는 무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서로 논쟁합니다. 사람의 살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살과 피가 상징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메시아의 죽음을 도무지 짐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들의 메시아 사상이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 메시아는 싸워서 나라를 쟁취해야 하는데 자꾸만 죽는다고 하니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메시아의 승리만 생각했는데 메시아의 죽음을 이해하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이나 유대 문헌에서 메시아의 고난을 전혀 암시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사야 53장입니다. 고난받는 종이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구약의 다양한 제사, 특히 대속죄일에 희생되는 제물은 메시아의 고난을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도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 온 민족이 구원을 받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려 제대로 구약의 계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의 고난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 구약의 다양한 본문들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본문들이 메시아의 고난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있었습니다. 53절에서 55절은 인자의 살과 피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은 예수님께서 살을 주신다는 말씀에 이미 암시되어 있습니다. 인자의 살과 피는 이러한 희생적 죽음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자라는 예수님의 타이틀은 그의 모든 메시아적 사역을 포괄하지만 특히 그의 죽음과 관련하여 나타납니다. 한편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생의 현재적 모습이지만 미래적 부활을 보증합니다. 그래서 54절에서 현재적 영생과 미래적 부활이 함께 나타납니다. 구원의 형제적, 미래적 측면이 동시에 부각되며 강조되지만 상대적으로 현재적 의미가 더 빛납니다. 자기 백성의 영생을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 예수님. 그는 사람들의 양식이 되십니다. 그는 사람들이 양식이 되셔서 사람들에게 먹이시는 모습으로 자기 죽음을 암시하십니다. 사람들은 먹는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무엇을 먹을까 걱정합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영생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단지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양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생을 위한 양식이 되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영생을 위해 기꺼이 자신이 먹이시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사람들을 먹기 위해 살지만 그는 먹이시기 위해 사십니다. 그러므로 그를 먹는 것은 그의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양식과 음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라의 정통에 따라 다양한 음식이 양식과 음료가 됩니다. 밥, 빵, 물 등이 다양한 요리를 거쳐 사람들의 입으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음식은 육체의 생명을 위한 필수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음식은 영적 생명을 위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 영적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로 표현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참된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모두 참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된 것과 진리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속성에 맞게 거짓이 없고 진실한 것을 참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참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거짓이나 헛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양식이요 음료라는 뜻입니다. 56절에서 59절은 인자와 연합입니다. 또한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약속하십니다. 신자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신자 안에 있게 되어 영생을 얻습니다. 신자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곧 아버지와 아들이 가지신 친밀한 연합을 닮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가진 친밀한 연합처럼 신자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을 때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연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질문과 답이 성립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가? 인자의 살과 피를 먹을 때 그와 연합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여기에 거하다라는 것 또한 제자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이에 반해 불신자는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자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이런 제자도의 개념으로서 거하다는 표현이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한편 이 단락을 성찬식과 연결하여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성찬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여 성찬의 떡과 잔에 참여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살이 성찬과 관계하여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또한 이 본문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실제적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지 성찬 예식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은 2차적으로 성찬과 연결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이 예수님의 죽음과 그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을 떠올리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으며 저자의 간접적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의 살과 피가 구약시대의 만나와 어떻게 다른지 49절에서 50절에 나온 설명이 58절에도 다시 등장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백성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마다 죽지 아니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보다 얼마나 더 유익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육체적 배고픔을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원한 구원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59절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생명의 떡 강화를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특히 회당에 들어가셔서
생명의 떡 강화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주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허망한 실패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를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길로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감상과 감사의 대상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도 따라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찢기고 피 흘리신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그분의 심정으로 영혼을 보고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분의 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한 오해와 고난을 나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있는 그분이 살아야 나는 사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마지막에도 살 것입니다.